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소서를 성경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2주간 동안 예배소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같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저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먼저 예배소서를 아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그 뒤에 저기 클락 좀 클릭해 주세요. 이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약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옥중에 있으면서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배소에 보내는 편지라고 나와 있지만 오래된 그 사본에 보게 되면은 4개 중에 3개는 예배소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이 편지는 예배소의 교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소서와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것이, 보통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너럴하게 예배소에 있는 교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도 아주 적합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장과 3장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그것도 태초에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그러므로 시작하죠. 4장 1절이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말해 주는 것이 4장,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4장, 5장,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구조입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시작하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렇게 하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합니다. 프리엠블이라 그러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를 구해 줬으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면서 10가지의 십계명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런 형식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프랙티컬한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해야 될 책임을 항상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흐르는 큰 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리가 좀 이런 닥트린 같은 거 이게 좀 딱딱하고 좀 이게 우리에게 잘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지라 몰라도 이 닥트린,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믿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착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은 온전한 진리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행동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구원이 아니고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구원에 관한 말입니다. 진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것도 4절, 5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는데 그것도 태초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God predestined selected us to be His children.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도 없고 하시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또는 누구 안에서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이 4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phrase입니다. 두 단어,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업을 받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게 하신 최종적인 이유는 14절 말씀대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예정론이라고 말하죠. predestination.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진리와 이 사실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다른 진리와 사실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human responsibility, human will,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의지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또한 진리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sovereignty of God, 그리고 인간의 책임, human responsibility.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서로 반대가 되고 화해할 수 없는 진리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기독교 디노미네이션들이 이러한 텐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은 타협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티올로지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그 infinite God,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르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두 진리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권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것들.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구약에서 또 하나만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국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심판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왕국은 자기들이 잘나서 힘이 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이 왕국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국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사람의 책임이 동시에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리아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나 아수리아 왕국이 한 것에 대한 심판은 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진리가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도 사용하시고 악하게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저는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악하게 사용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So be it.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를 악하게 사용하셨을지라도 저의 영혼은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만큼 저의 영혼이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선하게도 쓰실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다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이다가 구정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하게 쓸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을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두 번째로 신학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전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구원하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 다 이루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또는 하나님은 할 것을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할 것밖에 없다 하면서 나가는 것 또한 이 두 가지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시고 일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를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의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motivation for following through God's plan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론을 정말 잘 이해하고 믿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전도하는 것입니다.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전도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돌아갈 것은 돌아갈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선택, 예정론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론과 사람의 책임에 관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나요?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예를 들어서 점심에 설렁탕을 먹지 않고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먹은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싫어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바빠서 교회 와서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모두 다 핑계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해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유를 대든지 시간을 내든지 돈을 어디서 구워가지고 원다 할지라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따져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헌금하기 싫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positive thinking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것은 성경적인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은 구하면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악한 우리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조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이 저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 때 우리에게 은혜만 받게 하시면, 은혜만 끼치신다면 목사님이 성도님들 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지 않아도 교회 나올 겁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것입니다. 토요일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봉사할 것입니다. 목사님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통 돌아가지 않아도 알아서 다 헌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말씀을 누가 말한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교회 다닌 오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참 잘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은사가 있어갖고, 병 고치는 은사가 예를 들어서 있어서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또는 다른 분들을 병도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헌금도 많아갖고 우리가 지붕도 고치고, 저기 아직 못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지붕도 우리가 고쳐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거 위해서 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지요. 많이 했지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셔서 그러신지 이런 거 받으면 제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것이라면, 온전한 거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교만하거나 지옥 갈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는 그러한 은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라도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주일날 설교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담임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다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기를 원하느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진실됨과 우리의 간절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은혜를 받고 유지하는 경우는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적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파나라 브레드에 가가지고 시간이 조금, 여기 목회하기 전에는 시간이 조금 많아가지고 거기 매일 가서 몇 시간씩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바빠갖고 그러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 아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으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저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거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듣고 은혜된 거 저한테 막 카톡으로 보내요. 이거 들으라고. 근데 저뿐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목사님들은 막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 잘 안 들어요. 아니, 저는 저 설교 주일날 한 것도 듣지도 않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질 않아요. 그 이유가 아마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설교 잘한다, 자기 설교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필요로 하다면 다른 목사님들 얼마나 요새는 말씀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들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 지키는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고 물을 주어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심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한달지라도 오직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동안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설교문에다가 손 얹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잘 준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더 잘 섬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기도나 전도할 필요가 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하셨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왜 전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셨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제자들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새 알다시피 우리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제 아들과 제가 음식도 만들고 또 설거지도 같이 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제가 설거지하고 하루는 제 아들이 설거지하고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설거지 담당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아침에 떠나게 될 때에 우리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 오늘 너가 설거지하는 차례니까 너 오늘 설거지 꼭 잘 해놔라. 그래야 저녁에 와서 우리가 저녁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빨리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맨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왜 하지 않았니?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지요. 그리고 아마 자기가 알았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든지 아니면 힘들지만 엄마가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녁을 안 먹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설거지 안 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 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아들이 설거지 하라고 그래도 잘 안 하지만은 하면은 참 좋겠죠. 그죠? 물론 우리 아들이 안 하면 저나 우리 아내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하게 된다면 아빠와 특히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를 우리는 바랐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특히 어려울 때 가족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아내가 저한테 가끔 가다 말합니다. 아들도 아무도 소용없어. 남편이 최고야. 남편은 아내가 최고야. 애들 다 소용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말하죠. 2주 전에 있었던 그 5월 12일 우리 가족 이후 초청의 날의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전도란 무엇이지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날 왔던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10명 넘게 젊은 한국 2세들이 왔으나 반 이상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버이날과 같이 연결되면서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좀 믹스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 들라고 했을 때 딱 한 사람만 손 들었어요. 그것도 외국인이 손 들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그날 참석하였던 우리 2세들이나 우리 한국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성도님들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은 처음부터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명도 2세들이나 어른들 교회에 남지 않을 거라고. 어른들도 한 10명 이상 왔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정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한 명 정도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2세들이 20명 넘게 왔어도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외국인들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이 이유 되고 저 이유 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 천사들을 보내서 길가에 가서 파크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집에 채우라 그랬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길가에서 파크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에 천국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2명이 같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잔이라는 형제하고 오토라는 형제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영어로 다 번역해 주어서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한국말로 예배를 지금 무슨 뜻인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외국인들 중에 우리에게 위협을 줄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도 가면 안 됩니다. 전에 제가 잘못해서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저의 실수였지요. 제가 나이브했습니다.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또는 제가 그분이 다시 올 때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외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월 12일 행사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지만 열매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날이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신 덕분입니다. 6월 둘째 주부터 영어 목회자가 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침례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이세 목사님이 오십니다. 저보다 영어도 훨씬 잘하고 저보다 더 젊으신 목사님이 오십니다. 사례비는 받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토렌스에서 오시기 때문에 빨리 와도 2시 반이에요. 그래서 6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 영어 예배가 오후 2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제는 영어부 맡아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자기 큰아들 데리고 올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이제 신경 쓸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만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선교 공부도 6월 달부터 가르치고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가득 차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가 다 같이 함께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라는 것은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전도에 대해서 힘쓸 것입니다. 같이 동참하고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차 타고 가는데, 이번 주는 좀 유별하게 더 이렇게 프리웨이 옆에서나 길가 옆에서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거 좀 보지 않으셨나요? 경기가 더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되는 제가 돈을 줄 때에 전도지를 주면서 God bless you라고 했습니다. 돈만 주는 것보다는 또 God bless you라는 것처럼 전도지, 우리 뒤에 보시게 되면요, 전도지가 한 20가지가 있어요. 그것들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고 다니다가 차에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돈하고 그거 주시면서, 혹시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읽고 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에는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의 부흥이에요. 거듭남의 부흥입니다. 회개의 부흥입니다. 속사람이 변하는 부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부흥,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흥, 이러한 부흥을 저는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든 또는 다른 교회에서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9시에도 1부 예배 드리고 11시에도 2부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기도하고 같이 우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 예정론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씀으로서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not fair, 공평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구는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is unfair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사람들이 눈 가리개를 쓰고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의 눈 가리개를 벗겨주어서 절벽으로 떨어져 죽지 않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을 구해준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짓지 못하겠냐고 이사야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나는 구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해줬더니 왜 내 가방은 찾아주지 않느냐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다 죽을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젖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타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제게 물어봅니다. 당신 왜 나랑 결혼했어? 내가 어디가 좋아서? 혹시 성도님 부부간에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신의 성격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여자들은 이런 말 듣는 거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그게 진짜로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컨디셔널리 뭐나 뭐 택한 거야, 사랑한 거야, 결혼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몰라. 그냥 좋았어.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더라. 그냥 당신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사랑이 가더라. 그냥 좋았어. 이유가 없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쁜 짓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저가 저의 딸은 사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정말 우리 딸을 제가 허그할 때에 너무나 그냥 이렇게 허그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한 25년 전에 다른 여자분의 딸을 허그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나의 자녀, 내 딸은 사랑해도 다른 자녀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깨달았어요. 미운 짓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해요. 나이가 똑같았어요. 근데 저 딸이 미운 짓 하는 거는 미운 짓으로 보이지 않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여자의 딸이 미운 짓 하니까 진짜 밉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 것인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가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각 절마다 끝나는 그 프레이즈가 똑같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앞에 말을 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끝납니다. 거기에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정말 해석하기 힘든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국말로 정이다. 정이라는 거 누가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너 정을 알아? 너 정이 알아? 한국의 정,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한을 품었다는 거 너 알아? 뭐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척 힘들겠죠. 헤세드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사전이라든지 영어 성경이라든지 우리 한국말에서는 인자라고 말했지만 love라고 말했지만 compassion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어쩌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도 그 헤세드라는 그 깊은 뜻을 설명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시간은 갔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베이직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인간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박스 안에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unfair하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은 좀 이상한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물을 이 세상에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바다의 물을 그릇에
담는 것보다 몇 만 배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베이직 프레미스, 파운데이션으로 깔고 들어간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은 왜 이렇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Can you imagine?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beginning, 중간, end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간으로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시간 안에, 그 크로노스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꿈에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음성을 들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초든 기다려야 되잖아요. 말이 끝나려면. 그러나 제가 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냥 한꺼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비기닝 앤 엔드가 없어요. 그냥 토탈 메시지가 꽉 들어와요. 꽉 들어오는데 귀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귀로 들리지가 않고 가슴으로도 들리지도 않고 가슴하고 뱃속 사이의 깊은 곳에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가 꽉 들어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천국에 가면은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나 보다. 뜻이 그냥 쾅쾅 가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I don't know 그렇게 될지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타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지만 성경은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우리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만, 그 부분만 가르쳐 준 거지 그 외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요 성경책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끝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욥아 너가 거기 있었니? 너가 아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